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지난 3일 동안도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세계대학 수련회가 예비대 수련회가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지요. 내일 오전까지 파송 예배가 마무리되지면은 마쳐지게 됩니다. 계속 우리 대학의 현장을 놓고 훈련 속에 인도받는 우리 제자들 놓고 계속 중보기도에 줘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앞서서 이렇게 스텝으로 또 말씀으로 전문 특강으로 중직자들 위해서 모든 우리 대학 제자들 놓고 집중해서 계속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 것이 뭐냐? 눈 뜨자마자 항상 우리는 내가 누군지 신앙 고백하고 이 신분을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주간에 주었던 강단의 말씀 여러분 계속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자, 우리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자, 줬던 게 뭐냐면은 오전 메시지 애굽의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 하나님. 애굽지 세상입니다. 뭘 계속 재앙을 계속 하나님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애굽 나라에 계속 재앙을 내리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뭐하기 위해서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계속 말씀을 거부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 애굽 땅의 재앙을 터뜨렸고요. 첫째가 뭐냐면은 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애굽의 신은 귀신, 우상이기 때문에 멸망을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애굽이 우상 때문에 망했거든. 둘째,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성도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 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온 세상에 뭐가 하나님 이름이 전파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세상에 재앙을 터뜨리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재앙이 끝납니다. 못 알아들으면 계속 재산상의 손해가 오고 모든 생명의 손해가 오고 아예 나라 자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애굽 모든 족속들한테는 재앙을 터뜨렸습니다. 이 재앙은 언약의 백성과는 상관이 없어요. 고센 땅에는 뭐가 재앙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오전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라 하는 말씀 받았습니다. 자, 주님이 쓰시는 일꾼, 수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어요. 주님이 쓰시는 일꾼 누구냐? 주님이 쓰시는 일꾼. 첫째,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자. 또 예수가 누군지를 체험한 자. 이 사람을 하나님 쓰셔요. 둘째는 뭐냐? 구원에 확신 있는 심령. 아무나 하나님 은혜 예수 믿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딱 확신 있는 사람. 셋째는 뭐냐? 둘째, 구원에 감사, 감격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줬거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 나는 이미 사망은도 받아서 멸망을 당해야 마땅할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방치해 두지 않고 전도자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이 줄을 뻗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줬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 여기에 대한 확신, 이게 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셋째, 누구를 쓰느냐? 이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정말로 기도하는 심령. 우리 힘으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전도하는 사람. 전도의 모든 방향을 딱 맞춰놓은 인생을 하나님 쓰신다 그랬어요. 이때 요 인생에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거 다 주는 거예요. 반세기에 내 교회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말씀을 줬습니다. 자, 지금 세계대 수련회, 세계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복음하는 교회니까 당연히 이 메시지 흐름 타야 되겠죠. 그 주제가 뭐였었냐면은 세계 대학이 놓친 것을 회복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전체 주제가 세계 대학이 놓친 것을 회복하는 현장.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해당입니다. 해당 중심에 어디죠? 한국어장 학교지요. 대학입니다. 세계 대학이 놓친 것, 이것을 뭐 해야 되냐?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대학이 놓친 것을 회복하는 비밀이 뭐냐? 딱 하나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비밀이, 자, 보호자의 비밀을 뭐 하는 거죠? 회복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비밀.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비밀을, 그렇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자, 누리면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 이걸 놓쳐가지고 다 뺏겨버렸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이 뭐냐? 바로 세상 살릴 달란트를 뭐 하는 겁니까? 가지는 거예요. 이게 1강의 메시지였습니다. 세상 살릴 달란트, 하늘의 달란트 0%라 그랬죠. 렘넌트 읽으면 0% 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접근도 못해요. 사실은 우리하고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면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달란트를 찾으면 되는데 달란트 찾기 위해서요, 복음 누리는 기도, 기도 속에서 이것이 나오는 거거든. 그죠? 복음 누리는 기도. with 임마누엘 원리스입니다. with는 나를 살리는 거, 임마누엘은 만남을 살리는 거, 함께 살리는 거죠. 원네스는 세상 살리는 거, 현장을 다 살리는 겁니다. 이 복음 누리는 기도는 WIO죠. WI, 그죠? WIO, 그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래서 이걸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생각 마음이 살아나고 내가 살고 영혼이 완전히 영혼으로 연결이 쫙 됩니다. 그러면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싹 바뀌어 버려요. 거기에 이제 1강의 그 메시지를 줬고요. 1강의 메시지, 복음 놓친 사단이 주인된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 대학의 현장은 복음을 놓친 사단이 완전 주인돼 있다니까. 요걸 회복시키는 비밀이 보호자의 축복을 뭐 하는 겁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1강 메시지였습니다. 자, 2강 메시지가 뭐였냐? 주인을 바꾸는 거. 2강 237과 맞는 학업. 내가 하는 모든 학업이 무엇과 맞아야 되느냐? 그렇죠. 학업과 업이 237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상관. 세계복음화와 상관이 있어야지. 세계복음화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죠, 하나님과는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237과 맞는 학업이 뭐냐? 바로 사탄에게 빼앗긴 237을 살리는 우리가 학업을 해야 돼요. 다 뺏겼거든. 뭘 뺏겼습니까? 업을 뺏겨버렸어요. 우리 업을. 너한테 3단체 유대인 조직 속 유대인들이 3차 산업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뭘 뺏겼냐? 영적인 것을 다 뺏겼어요. 영적인 뭘 뺏겨 버렸습니까? 영적인 명상운동, 초능력 기능, 요 기운동을 통해서 싹 다 엘리트 다 뺏겼다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재앙이 터진 거죠. 재앙 중에 재앙이 뭡니까? 나 중심, 우리 중심, 세상 중심. 망해 6가지 올무 사단이 파는 함정에 걸려서 완전 멸망성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237과 맞는 학업이 되려면 뭐 하면 되느냐? 237의 이유와 내용과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뭐죠? 3단체가 네피림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다고 과학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싹 다 장악하겠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무속 점술 역술입니다. 이 방법을 선진국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미국에는 무당이 없어요. 유럽에는 무당이 없습니다. 성경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피림 무당을 말하는 건데 3단체에서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학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트를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운동이잖아요.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나 중심의 명상은 나 중심이거든. 그래서 악신처럼 접신시킵니다. 문화를 정복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내용은 뭐냐? 영적 과학을 깨닫고 영적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내용, 결국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안 돼요. 세 번째 방법은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2강의 메시지. 자, 3강이 뭐였었냐? 237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 영적 치유입니다. 237이 다 비었기 때문에 치유해야 되거든요. 영적 치유. 영적 치유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근원을 살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걸 살리는 것이 치유예요. 병을 치료하는 게 치유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생각, 마음, 뇌, 입이 이것이 어디예요? 잘못된 것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뭐요? 영혼에까지 연결되어져서 아니 질병을 우리가 갖다 놔 사탄 지옥 배경 우리한테 딱 심어놨습니다. 그래 반드시 영적 치유가 필요해요. 이것이 뭘로 연결됐죠? 그렇습니다. 분열, 집착,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정신문제죠.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병으로 이어져서 결국 굉장히 어렵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세상적인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진단 자체를 못하고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그래, 복을 가진 대학 제자들만 치유할 수 있어요. 영적 치유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근원을 잘 살리면 돼요. 근본적인 부분을 살리면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말씀으로 충격을 주고 복음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뭐야 양육을 하고 계속 뭐 하면 되죠? 말씀 성취의 맛을 보도록 도와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만 뭐가 정신병, 영적 질병이 치유가 된다. 이걸 어느 때 알아야 돼요? 대학 때. 대학 때 알고 여러분이 사회 나가면은 미리 알고 가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런 환자를 그런 사람만 당황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복음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나를 보낸 거구나. 영적 치유하면 뭐가 생기냐? 자, 오력생이 오력. 5가지 힘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오력. 그러면 끝나는 거지 사실은.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자, 4강은 누구한테 준 메시지? 예비대 학생들한테 오늘 새내기들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영적 뭐가 되라? 서밋이 되라. 우리 세상 서밋이 될 수 없지만은 렘넌트 때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대 학생들.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10가지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10가지 비밀 가진 자. 하나님이 준비한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반대로 가요. 혼자 살아남아요. 독립. 어떤 현장에 던져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는 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둘째,
영적 사실,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터졌을 때 사실 보장, 영적 사실을 정확히 캐치내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뭐 영적 서밋이에요. 역발상, 반대 입장에서 쳐다보는 거라. 왜 이 사건이 터졌냐? 이제 망했네가 아니고 요셉이 왜 갑자기 노래 잡혀갔습니까? 반대 입장에 애굽 보고마거나 역발상. 답이 다 있어요. 문제 속에 답이 다 있다니까. 그러면 시너지, 이거 시너지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게 되거든. 함께 같이 살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이 영적 서밋입니다. 나는 살고 니는 죽고 그게 아니라니까. 세상은 니는 죽고 내가 살아, 이게 세상적인 방법인데, 이게 군주론, 세상에서 말하는 한비자 이론, 이런 이론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가치, 시너지. 어디로 들어가라? 반대편으로 가라. 위기 속으로 들어가. 위기 속으로. 위기가 뭐냐? 기회라는 거야. 우리 이 대학 제자들이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터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은 피하려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라. 네, 다 피하거든. 그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라. 무경쟁, 경쟁자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경쟁자. 왜? 다 어려운 현장이기 때문에 가려고 안 하거든. 다 편안한 데 가려고 그러고 인정받는 데 가려고 그러지. 남들이 꺼려하는 곳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곳으로 가라는 거라. 이곳으로. 무경쟁. 그럼 경쟁자가 없다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서울대를 가려니까 수많은 경쟁자가 있잖아요. 서울대에 가지 말라는 거라고. 서울대 가지 말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가. 안 가려고 하는데 가라니까. 그곳에 유일성이 있다고 숨겨져 있다니까. 그 답이야, 답. 할렐루야. 근데 말은 쉽죠. 근데 현실을 쳐다보면 이게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데 현실을 사실 쳐다보니까 아이고 내가 왜 그런 학교를 갑니까? 안 가지. 뭐 틀렸어. 뭐가 방향이 틀렸어. 하나님이 나를 왜 남들이 원하지 않는 그 현장으로 나를 하나님께 몰아넣겠냐? 이유가 있다는 거. 깨달으면은 유일성다. 무경쟁 현장으로 가라. 그럼 반드시 뭐가? 재창조의 작품을 반드시 뭐가 쓰게 돼 있다. 그럼 이 사람이 뭐가? 서밋됩니다. 서밋. 가고 서밋 된다니까. 그래서 뭐 렘넌트 7명들은 황무지 광야로 하나님 다 내보냈거든. 너희 현장으로 내쫓았고 도망자 신세되게 만들었고 살인자 누명 쓰게 다 황무지 광야에 내보냈어요. 망했냐? 뒤집었습니다. 결국 뭐 마지막 10번째 절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요 절대 계획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요. 서밋 타임의 시간 가지면 됩니다. 서밋 타임. 서밋의 자세 갖추면 되고 서밋의 그릇을 갖추면 됩니다. 영적 서밋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에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증인이 돼요. 증인. 기능 서밋은 사건에 대한 답을 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입니다. 사건이 반드시 현장감이 있거든. 문제가 더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보고 답을 줄 수 있는 그 증인된다는 거고. 문화 서밋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기능 서밋은 절대 여정이라 말할 수가 있고, 문화 서밋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렘넌트 CVIP 미리 응답받는 자가 결국 된다. 이 문화 서밋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번 세계대회 수련을 통해 선포됐던 4강의 메시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주제 이거. 대학이 세계대학이 놓친 것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라. 비밀이 뭐냐?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하면 된다. 할렐루야. 자, 앞으로 이제 이 메시지를 한 강씩 이렇게 풀어서 같이 또 이렇게 소통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제목이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가장 희미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확신. 구원의 확신.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 못해. 있습니까?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대답 못해. 증거가 뭡니까? 엉뚱한 소리에.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직접 교회 안에 다니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심령들 중에
거의 이 부분이 없어갖고, 그죠? 문제와 어려움만 오면은 불신앙하고 염려 속에 딱 잡혀버린 사람들이 거의 한 60, 70%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확신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세 가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서론의 첫째,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첫째,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죠? 가장 복된 소식,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알려면. 이게 복음에 대한 뭐가 답이 나야 확신이 있는 거거든. 그리스도를 아까 알고, 둘째, 자,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뭐냐면,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제 문제, 사탄 문제였는데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실패였고 재앙이었고 멸망이었구나. 전도자가 전해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답을 찾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걸 딱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뭘 알아야 되죠? 자,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셔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의 과거 문제를 끝내신, 죄와 저주 사망 문제를 싹 끝내고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맞는데, 둘째는 뭐냐? 삶 속에 나의 삶을 완벽하게 뭐 하십니까? 함께 가셔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문제 끝. 더 이상 뭐 받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다 받았어요.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있게 함께함의 비밀, 나를 완벽하게 어디 현장으로, 세계 복음화의 현장으로 분명히 인도한다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세 번째네. 세 번째, 나를 분명히 인도한다.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세 파트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냐? 복음에 딱 답이 나게 되면 두 번째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에 대한 딱 답이 나게 돼 있어요. 복음이 나기 때문에 전도가 다예요. 복음이 나 인생의 답이 됐으면은 나의 계속 인생의 삶을 주님이 동고동락하고 나의 삶을 어디 현장으로, 세계 복음화 현장으로 계속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복음에 대한 확신, 만나는 사람에게 답 주는 전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전도가 뭐가? 내게 주신 그리스도 영광을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게 전도라 그랬잖아요. 길도에 전할 전, 도를, 복음의 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전도가 어렵지 않는 것이 왜 쉽냐? 마가복음 3장, 그렇죠? 14절.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한다.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뭐야?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불렀거든. 이 전도를 위해서 불렀다니까. 틀림없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히 어떻게 해요? 복음 받으면은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전도가 뭐냐? 사도행전 13장, 그렇죠? 48절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내가 말하는 복음을 듣고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틀림없어요. 세 번째, 고린도서 1장 21절.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방법. 직접 일일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래 구원받습니다. 그래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이것이 전도의 방법이거든. 전도. 세 번째입니다. 방법. 전도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뭡니까? 이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개만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말하면 됩니다.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전도의 방법인데, 요 방법은 다락방인데 시스템을 정해놓고 말씀을 전달할 시스템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네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거 살리는 운동이에요. 살리는 운동. 둘째,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좇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입니다. 이놈에게 잡혀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유린당하고 사기당하고 철저히 멸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학하고 자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완전히 뭐예요? 해방. 엄청난 해방, 죄와 사망을 우리와 해방시켜 버렸거든. 살리는 운동이에요. 해방시키는 운동이에요. 이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니까. 생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 2장 6절. 뭐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죠? 소망을 주는 운동이에요. 이게 소망 주는 운동.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옥이 보장된 인생에게 천국이 보장됐습니다. 이게 지옥 생활을 지금 불신자가 행하고 있거든. 지옥을 향하여 열심히 죽게 하는 삶으로 뭐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게 멸망의 구름등인 줄 모르고 그 사람에게 잠깐에서 뭘 던져주는 거죠? 거기서 유턴할 수 있도록 답을 주는 겁니다. 소망운동이에요. 절망 중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살을 눈앞에 둔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잖아요. 네 번째, 에베소 2장 7절. 이게 증거운동입니다. 증거운동. 여러 오는 세대에 증거를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죠? 내만이 축복을 누릴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 이게 흘러 들어가요. 아웃소싱 계속 흘러간다니까. 내가 플랫폼 인생 플랫폼이 돼가지고 요 세 가지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정확한 확신, 전도에 대한 확신, 요 방법 시스템 정해놓고 뭐 하면은 말씀 선포하면은 틀림없이 이게 일어납니다. 자, 본론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본론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처참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처참한 상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역사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귀신의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놈한테 잡혔어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냐? 죽은 상태라. 영적으로 불신자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죽었단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관계가 단절돼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완료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두 번째,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억압된 상태라. 억압된 상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적인 용어를 빌리면 사주팔자 운명에 잡혔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렸어요. 억압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 자유가. 이사를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가? 뭘 잡아야 돼? 날짜 봐야 돼. 방향 봐야 돼. 손 없는 날짜 잡아야 돼요. 결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몇 자리도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으면 완전 억압되어 있어요. 불신자가 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당연합니다. 이것을 뭐 해줘요? 알려줘야 되거든. 모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영적 상태를 봅시다. 이들의 영적 상태. 지금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요한복음 8장 44절. 자, 너희 아비 마귀라. 너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말할 때마다 모든 걸 지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니도 너희 아비 행동을 따라서 하려고 하느냐? 영적 마귀자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점장이나 무당이나 역순이 쳐다보면 꽉 눌려 있으면 표시가 나게 딱 표시 나잖아요. 살기가 있고 딱 눌려 있습니다. 얼굴이 박질 안 해. 계속 눌림을 당하니까.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한 사람들은 얼굴이 완전 어둠침침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밝은 게 없다니까. 흔해 그냥. 이리 봐도 흔해요. 저리 봐도 흔하고 문제 당하면 인상 좀 찌푸리다가 다시 탁 펴져 버려 그냥. 참말이지 거짓말이지 보세요. 예수를 믿고 난 여러분하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친구하고 여러분 얼굴 한번 맞대 비교해 보라니까. 맨 얼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못 볼 겁니다. 불신자들 얼굴. 계속 괴로우니까 술 마시지, 계속 몸부림치지, 약 먹지. 어떻게 몸이 버텨가겠습니까? 영적 상태, 마음 상태 보세요. 자, 영이 눌려 있으니 마음 상태가 편하겠습니까? 괴롭지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에 예수께서 직접 불신자의 마음 상태를 진단해 놨습니다. 계속 뭐하는 다툼이 있어요. 계속 다툼. 그래서 집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절대 집안의 세간을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마음 상태 항상 어떻게 해요? 비어 있어. 빈 곳, 다툼이 있는 곳, 물 없는 곳, 빈 곳, 요걸 찾아서 누가 다니? 귀신 다닌다 그랬거든. 이 빈 곳은 뭐야? 주인이 없는 곳. 도둑놈도 누구를 좋아해? 빈집 좋아하거든. 사탄이가 도둑놈인데 당연히 빈집 들어가지. 마음에 주인 없는 사람 쓱쓱 들어가 본다니까. 다툼 있는 거 항상 싸우는 집안에서 불화, 가정 불화. 가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가하고 가정에 축복을 줬는데 그 가정이 싸움터가 돼 있다니까. 돈 때문에 싸우고 계속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죠. 이게 사단의 완전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잠잠할 날이 없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악령의 역사에서 악령의 역사에서 이거 싹 대청소해야 됩니다. 마음 상태.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거슬려 그냥. 짜증밖에 나는 거 없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 번째 보세요. 자, 육신 상태. 자, 마음 상태가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가해눌림 당하고, 그죠? 악몽도 꾸고,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그래 돌아버리잖아요. 이 마음 상태. 자, 마음의 피폐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육신에 그대로 이게 전달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렇죠? 사마리아 성에 중풍병자, 안진뱅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꽉 찼잖아요. 누가? 이곳에 빌립 집사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어둠이 다 꺾여 버렸습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은 빛이거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그 위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생각할 때 나는 목사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요. 나는 이런 문제도 많고요.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착각입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 불렀어요. 빛으로 쓰려고.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건 내 사정이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세 문제. 내세에 대한 뭐가 두려움 속에 불신이 잡혀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요즘 계속 막 이 장례가 계속 많아요. 조의금이 계속 나가. 물론 그 중에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시고, 불신 믿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내세 문제. 불신자는 요 내세에 대한 뭐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 속에 탁 잡혀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면 벌벌벌 안 굴라고 발악을 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왜? 죽음의 사자가 귀신 잡으러 오니까 눈에 보이거든. 영향이 딱 열려버리면. 계시록 21장 1절에 4절. 그렇죠. 반드시 천국 지역이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반드시 가야 돼요. 없을 수 없어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는 3만 5천 가지 약속, 7천 가지 약속이 두 가지 빼놓고 다 성취됐거든. 그럼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푸르테주로 생각했을 때 뭐 세계복음하고 재림 이후에 천국 지옥 갈 거거든. 약속해놨는데 성취되지요. 과학적으로 계산해도 이건 완전한 거다.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여기에 잡혀서 이런 삶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뭐 해줘야 돼요? 반드시 이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복음 아니고는 답이 되질 않습니다. 엉뚱한 소리 해갖고 안 된다니까. 엉뚱한 소리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간단합니다.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의 과거 문제가 죄 문제거든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연도됐잖아요. 여기서 완전 해방이 구원이에요. 자,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죄, 내가 지은 죄 아니에요. 내가 해결 못합니다. 과거 문제,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완료가 돼버렸어요. 이 사망에 연도 돼버렸다니까. 원죄, 조상, 우상숭배죄, 조상숭배죄래요. 조상이 한 우상숭배한 죄. 이것도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집안이 뭐라고? 중집안이라, 무속집안이요, 철학관 집안이라 아무 잘못 없이 저주받습니다. 억울하면 누구요? 예수 믿으면 돼요. 자범죄, 이건 알면서 짓는 죄. 이건 내가 짓는 죄거든. 내가 이건 안 질라고 마음 먹으면 안 질 수 있어요. 자범죄는. 여기서 완전 해방이라 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영세전에, 창세전에, 모태 조성되기도 전에 지었던 모든 원죄 속에서, 조상 우상 숭배한 죄 속에서, 내가 고의로 지었던 죄 속에서 완전히 해방이, 이게 구원입니다. 끝난 거지 뭐. 이것만 말해주면 살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걸 말해주지 않아갖고 과거 문제에 잡혀서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상처에 묶여서 자살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 많습니다. 전도는 뭐예요? 재앙을 막는 거예요. 말해주세요. 이번 명절 다가오고 있는데 가문에 복음을 놓고 집중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라니까. 구원이 뭐냐? 여러분, 요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좀 공중의 권세자분들 따랐으니, 현재 문제, 사탄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 문제에서 죄에서 해방 받잖아. 예수 믿는 순간에. 현재 문제는 계속 유효하거든. 왜?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계속 뭐 할 때까지, 지옥의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뭐 합니까? 믿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공격해, 속여요. 그래서 현재 문제.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니까. 순간순간 신앙 고백, 그리스도 선포, 확인 사살 계속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무슨 고민거리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뭐 잘못된 여러 가지 상처, 아픔 있죠? 끝났어요. 끝났어. 그걸 꾹고 오지 마세요. 끝났는데 왜 꾹고 와 그걸? 원금 하나님이 다 갚아버렸는데 왜 이자를 사탄이가 이자 내라고 하니까 이자 내고 있잖아요. 이자 내고 있었죠. 세 번째입니다. 구원이 뭐냐? 요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미래 문제. 자, 미래 문제가 무슨 문제죠? 내세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안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치, 미래 우리가 가야 할 곳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은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 처소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천국을 말합니다. 아직 왜 재림주로 안 오시냐? 아직 시간표가 안 됐어요.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가는데, 물론 개인의 종말 시간표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시간표가 있어요. 시대의 종말, 지구 종말이 있지만은 살려두는 그 시간표 속에는 반드시 뭐가 연관되어 있다. 그렇죠. 전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야 할 천국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 권을 갖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 아닙니다. 불신자는 여기에 대한 뭐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미래 때문에 불안해해야 돼요. 염려해야 되고 그건 당연히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성도가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다. 비정상이지. 속고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구원.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인데 그러면 구원의 확신.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 어떤 확신? 구원의 확신. 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놓고 확신이 없으면 여기에 다 넘어진다니까. 여기에 걸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염려 속에 잡혀요. 염려 충만하면은 뭘로 연결됩니까? 그래서 한숨만 나온다 그래. 한숨이 푹푹 나온다니까. 여러분 아마 친구 중에서 주변 사람 중에서 같이 지내다가 한숨 푹푹 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가 많아서 그래요? 염려가 많아서 그래. 걱정 많아서 그래. 잠을 못 이룰 만큼 걱정. 그럼 질병이 바로 와 여러분. 한숨만 한 번 쉴 때 어떻게 되는가? 질병이 팍팍 와. 숨이 짧아져. 숨이 짧아지면 뭐가? 혈액순환이 안 돼. 혈액순환이 안 되고 가장 먼저 치명타가 가는 곳이 바로 뇌란 말인데. 왜 사람은 뇌에서 거의 3분의 1을 혈류가 들어간다 그러잖아. 내가 은혜를 안 받고 계속 생각을 너무 많이 해버리잖아요. 이게 균형이 안 맞아. 그래서부터 뇌에 뭐가 와요? 정신 문제가 온다 그러잖아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뇌에 빨리 정신 문제가 옵니다. 왜? 균형이 바란스가 맞지를 않아요. 피를 적당히 갖다 써야 되는데 너무나 뭐 해버리니까 힘을 주지 않고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써버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빠가 돼버리지. 빠가 돼버려. 뭐든지 조급하면 안 되고 서두르면 안 되고 여유를 가져야 돼. 굉장한 바쁜 와정 속에도 영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비밀이잖아요. 그게 서밋 타임의 시간을 가지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염려, 불안, 초조. 자, 둘째,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 자,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우리가 잡습니까? 가지게 됩니까? 아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의 말씀. 첫째, 증거는 이것이니 구원받은 자에게 증거 있다 그랬어요. 증거가 뭐냐? 확신의 증거가 있는데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는 것?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게 누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영생이 있음을 내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니 13절에 뭐라고 그래 해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요한 이 일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걸 밝혀놨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꼭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는 이것이 영생을 주신 것. 영생은 누구 안에? 아들 안에.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있는 사람,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이 이미 회복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 불신자거든. 교회 다니면서도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게 당하는 거지. 확실히 요한 사도가 말해놨어요. 잊지 마라. 아들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그렇죠.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5가지 확신. 첫째, 확신 중에 제일 중요한 확신이 자, 이 구원의 확신. 자, 구원의 확신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신 것. 이게 확신적인 증거 중에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특별히 기도 응답의 확신이 오게 돼.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세 번째, 자, 이 심령이 실수했어요. 마음 돼요. 자백하면 돼요. 사죄 확신. 무슨 실수, 넘어지고 자빠져 상관없습니다.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없던 걸로 생각해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뭐요? 인도의 확신. 대부분 요 미래 문제 때문에 대부분 많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분명히 말해놨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내가 중심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뭐하면은 신뢰하면 내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명체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여 줄 것이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완벽하게 뭐해서 인도해 준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마지막 어떤 확신? 승리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쯤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감당치 못한 시험은 없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건, 문제, 만남 여러 가지 일들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대책 없어요. 시험거리, 문제거리 터지면 완전 뭐 해버립니까? 완전 절망해버립니다. 그냥 안 되니까 뭐요? 점쟁이 무당대까지 푸닥거리 해버리잖아요. 더 망해버려 그냥. 우린 딱 답을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 내가 먼저 뭐야 돼?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먼저 확신해야 할 내용이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신다. 이걸 몰라서 지금도 유리방한 인생들 많다. 이걸 말해주라 이 말. 이게 천도입니다.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를 다니고 싶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참으로 아버지 현장에는 수많은 심령들이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답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답을 찾아서 하나님 많은 종교에 이단에 사이비에 엉뚱한 우상숭배에 빠져서 더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오늘도 여기에 답을 찾는 인생에 답주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구원의 증거가 뭔지, 구원받은 자에게 와 있는 축복이 뭔지,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뭔지도 모르는 채 막연하게 하나님 교회의 마당만 받고 다니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을 주는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고 정확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서 하나님 더 이상 방황을 끝내고 정말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리는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남은 3일 동안도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각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 현장에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현장에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전도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멋진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심히 쌀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직장생활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손발을 잡아주시고 하늘 군대를 파송하여 주사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또 체험되고 누려지고 감사되지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